오늘은 역사 인물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은 조금 더 성경적인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요. 이 인물들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다음에 성경 속 인물과 누구와 좀 닮아 있는지 그리고 역사와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드라마는 대장금, 제가 진실을 새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뭐 대장금 드라마는 뭐 따로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어떤 조선 실존하는 최고의 여의사 내지는 요리사. 요리사로도 좀 더 알려져 있지만 그 두 개를 다 섭렵하여 있는 놀라운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그 일대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보고 간단한 해설 올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스토리 같은데요. 네. 단순한 스토리를 하실 때 또 등장하시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이 단순한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을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린 인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성공하고 어떤 신화를 이루는 것도 비슷한 면일 수도 있겠고 대장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은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금이라는 이 단순한 스토리도 왜 그렇게 최고상궁이 되려고 하는 걸까? 단순히 꿈을 채우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작가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고요. 성경 속 인물인 요셉도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꿈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한 지지,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고향에서 왔으며 내가 어느 뿌리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인물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얻는 힘은 그렇게 그 인생들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갔을까라는 거를 회고하게 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 인물의 요셉처럼 대장금도 그 진실을 새기는 힘을 가지고 이 드라마 안에 있는 인생의 역사를 펼쳐냈다고 볼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은 저는 예수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대장금 드라마에서는 그 어머니의 억울함을 그냥 복수의 마음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심정을 진실을 알리겠다는 심정으로 이 딸인 장금이가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이나 이기심 때문에 침묵하더라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은 언젠가는 소리를 칠 수밖에 없고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인물을 생각할 때 특히 대장금을 생각하고 이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반응과 호평이 이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이거 편집하면서 알게 됐어요. 대장금이 워낙 긴 드라마여서 저는 그렇게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억울함을 새길 수 있는 비밀 문서라는 게 사실 우리 역시 텍스트에 이 비밀 문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멋지게 복수를 하고 막 이러지. 그 문서에 쓰는 게 무슨 힘이 될까? 근데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또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누군가에 대한 원한, 그 복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곳에 기록해 놓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 대표님도 오셨지만 사실 그 뉴스를 보도하고 기록하는 자로 산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기록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아픈 현실을 기록한다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구나라는 걸 저는 새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실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그 훈련하고 그러는데 기록의 힘은 정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대면하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겨보게 되네요. 이 곡이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그 생상의 백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은에게 물어봤더니 주은이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백조가 겉으로는 굉장히 유유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발을 차잖아요. 그래야 유유히 떠 있을 수 있는 자기는 장금의 그 삶을 보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유유하게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발을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가능할 것인가라는 또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유유한 삶,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워 보이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 내면과 그 아래는 더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진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줄 생상의 백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백조라는 뜻이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좀 더 새롭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지 않는, 모를 수가 없는 이제 영웅의 자리에서 좀 성웅의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고 이 영상 매체에서는 사실은 한국 흥행 1위를 기록한 뭐 명랑이나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그리고 더 세련된 건 영화죠. 하지만 저는 요 드라마에서 KBS 사극으로 나온 불멸의 이순신에서의 그 김명민 씨의 연기와 감정 표현이 조금 더 풍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영웅이고 한 장수이지만 23전 전승을 기록한 장수이지만 난중일기를 봐서도 알듯이 그 내면에 계속 소용돌이치는 고난과 불안, 두려움,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명대사들이 담겨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언제 봐도 참, 저 이 드라마 좋아해요. 약간 투박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도 이 김명민 배우가 이끌어가는 힘도 있고 주변에 배우님들이 갖은 역할도 있어서 좀 많이 따르고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명대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성경 속 인물하고 좀 대비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 속 인물에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어떤 분들은 다 예수님이다, 뭐 그래서 이순신 정신 배우기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나요. 예,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 그 국왕이라든지 다른 백성들, 우리가 또 흔히 뭐 배신자, 원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도 다 명분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약간 명분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자기가 우리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처럼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한 호소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떨림과 두려움과 갈등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명분으로 이것이, 그리고 신념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 모두 포기되고 따라갔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이라는 명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마음, 설사 죽음의 협박이 있어도 그것은 타협될 수 없다라는 그저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충실함, 이런 부분들이 이순신을 성웅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닌가. 단지 이 장군이 23전 전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원칙을 지키려는 힘이 바로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결기와 맥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주원규 작가님께서 이렇게 영웅 서사를 좋아한다는 건 뭐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못 이룬 자기의 꿈을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여기 마미도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어쩌다 보니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적군하고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순신을 보면서 적까지도 감복하고 그 존경할 수 있는 적장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면서, 사실 요즘은 뭐 개독교라고 불린 지 오래됐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어떤 반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삶과 또 그의 어떤 모습들이 이 종교를 떠나서 존경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영웅들이 우리 안에 있던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도 기록의 힘을 얘기했지만 이 명대사로 나온 부분은 거의 난중일기라는 이순신의 기록물에 근거하고 있는 그 작가의 상상력이 아닌 이순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라서 오늘날까지도 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 OST입니다. 네, 이순신에 나온 그 나를 태워라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남쪽 해안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정적인 시로 가사를 해서 나를 태워라. 이게 배를 태우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불에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연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아주 그 음악과 그 가사가 되게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되게 들게 만든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역사 인물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임당 소설을 제가 썼지만 황진이 소설은 한 번 꼭 죄송한데 이 남성 작가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이 황진이입니다. 네, 그래서 황진이는 영화도 많이 개봉됐었어요. 송혜교 배우가 열연했던 황진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에 또 황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드라마로 있는 세상이어서 이걸 픽한 게 아니라 2006년작 KBS에서 한 이 황진이 이때가 이제 좀 표현을 속어로처럼 드리면 하지원 배우의 리즈 시절에 찍었던 그 감정의 변곡점이 물이 올랐던 그때의 드라마라서 제가 한번 좀 픽을 해봤고 제목을 고통을 기억하는 힘이라고 봤는데 황진이를 이제는 어떤 기생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하나의 시인, 서예가 그리고 무용가 그 다음에 가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가슴 아픈 점은 그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궁중이나 귀족들의 유흥을 위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참 우리가 좀 가슴 아프고 복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황진이 역시 현재에서는 예인으로 기억이 되지만 사실 그 예술이라는 게 예전에는 양반이라든지 궁중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 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과 아울러서 이 예인이 된 황진이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기억에 좀 남았던 게 그 대사예요. 원래 이 대사가 그 전경인이라는 이제 소설가님이 황진이라는 작품 집필할 때 그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스승의 질문에 이제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는 것 안에 나오는 그 고통이다라는 단어에서 되게 저도 그 인상 깊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술을 고통이라고 얘기했느냐는데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백무라는 그 여성 기녀가 몸을 던지잖아요. 그게 단순히 여기 카피에서는 자존심의 상처라고 하는데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모든 게 부정당한다라는 거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황진이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고통이 곧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자세를 저는 고통이라고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한 줌의 술이라든지 남자들의 유희라든지 그냥 웃고 떠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장 가슴 아픈 면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그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잘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에스더가 떠오르고요. 에스더는 자기의 위치 안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자기의 민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 지혜 이런 것들이 함축돼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시편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뜻을 준다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삶의 현장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앞으로와 이전과 내 가족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백을 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 인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단지 이게 세속적인 드라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한 사람들의 인생 안에 담겨있는 그 치열한 몸부림 그 몸부림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추출해내는 게 저는 이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임, 거룩한 권리, 거룩한 황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예술 기획이라는 영역을 이제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늘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예술가들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술은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힘든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예술에 대한 그 예산들이 먼저 삭감이 되고
예술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살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름다움이 예술이다라기보단 지금 고통을 기억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성경의 기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뭐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은 그만큼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역설의 기록이 바로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예술이 전공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은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다른 것들로 인생을 기록해 나간다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악기로 그리고 자기의 몸짓으로 다양한 것들로 또 이 시대를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역시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진이란 인물 사실 기생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만 이 시대를 예술이라는 것으로 그 당시의 양반네들의 그 모습도 또 자기들의 인생도 그리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냈던 인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생의 기록들을 어떻게 결국은 고백할 것이냐 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같이 찬양의 연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새겨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진실로 또한 죽음으로 고통으로 새겨지는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흔적이 되어 남아 있을까?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들, 또 힘든 모습들, 괴로운 모습들, 또 아주 좋은 모습들이 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기록이 되지 않는 순간순간의 시간들, 이야기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의 남음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작은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홀로가 아닌 함께 가고 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또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아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흔적을 남기며 기록해 나가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역사의 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